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25장 22절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정말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증거궤, 언약궤, 또 하나님의 능력의 궤, 긍휼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증거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모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고 지금 제목에 써 있죠. 진설병이 뭐냐면은, 저도 진설병이 맨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진설병이라는 게 영어로 따지면은 쇼브레드예요. 보여주는 빵이에요. 그거를 한자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빵을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상 위에다 놓고 그 12덩어리를 이제 6일 동안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소 안에. 그래서 그 보여주는 빵, 쇼브레드를 진설병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지금 이 기구에 대해서 읽으면은 그게 그냥 그렇게 해놓은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구약에서 특히 이 제사의 예법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신약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절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성전 안에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 바깥 뜰에 다들 서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소도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를 나눠 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랬고, 그 전체를 이제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빵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에다가 빵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빵을 놓는 상이에요. 빵을 보여주는 그 빵 테이블이 있고, 그 반대편 쪽으로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빵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휘장으로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그 휘장 바로 앞에 금으로 만든 향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는 성소 안에는 휘장 바깥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자, 그렇게 해서 이 빵 그 상의 크기는 길이가 90cm, 넓이가 45cm, 높이가 68cm입니다.
68cm로 나무 재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켜서 그 빵상을 만든 겁니다. 빵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금을 씌웠죠. 금을 씌우고 또 고리를 달아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 가지 장식물을 금으로 부착해 가지고 빵을 옮길 적에 또 쓰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빵상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 제기라든가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들이죠. 제기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그러니까는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맨 처음부터 그 구약의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나에 대해서 적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의 예표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이 빵상 자체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인성과 그렇죠? 신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의 빵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없으시니까 피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피를 갖고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동물도 피가 있지만은 인간의 피는 인간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피를 다른 것들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필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의 빵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6장 25절에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진설병 위에 있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반죽을 해서 그 빵을 빚어 놓은 겁니다. 그 빵을 빚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12덩어리 빵을 빚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마다 한 부족을 의미합니다. 12덩어리의 빵을 빚어놨는데 그 빵을 먹어야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또 12부족을 의미하는데 그 12부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나올 적에 니네들은 내 백성이고 내 군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다른 이방 족속가 아무리 많더라도 상관 안 하십니다. 단지 그 백성, 내 백성들한테 내 율법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지 이방 민족들한테 한 번도 내 말을 지키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신, 헛된 신을 믿든 뭐 돌멩이를에다 뭘 새겨놓고 그것을 믿든 뭐 개구리를 믿든 뭘 믿든 아무 상관도 안 하세요. 자연적인 것을 믿든 아무 상관도 안 하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빵은 매주마다 12덩어리를 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빵상에 대해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주님 앞에 보인 떡 해가 또 나왔죠. 진설할 떡이라는 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빵이겠죠. 옛날엔 뭐 떡이 없죠. 그 당시에는. 자,
자, 5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했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주님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한다는 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빵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새 빵으로 가는데 그 빵을 갖다가 이제 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먹고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빵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하나님 앞에 빵을 가지런히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빵을 테이블에 놓을 때는 유향과 함께 놓으라고 지금 우리가 봤죠. 레위기에서 그 유향을 태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유향을 이제 사용한 거는 빵은 실제로는 그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야채나 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제, 소제, 번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물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번제라고 해요. 태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니 이런 것을 뭐 소채라고 하잖아요. 한자 말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향은 이제 화제라고 얘기했죠. 태워가지고 그 향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지금 이것은 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1절부터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등잔대 이제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3개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잎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금 촛대를 만드는데 금 등잔대죠. 그 당시는 초가 없었으니까 촛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초가 없었기 때문에 촛대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모양이 근데 촛대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7가지 여러분 많이 뭐 봤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뭐에 관한 거에 보면은 이 꼭 금촛대가 나옵니다. 금촛대가 금등잔대죠. 말하자면은 등불을 감람나무 기름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기름을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이 기름을 놓을 수 있는 그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살구나무 꽃 받침으로 해서 이렇게 3개는 일로 뻗고 3개는 일로 뻗고 가운데 하나를 세워 가지고 7개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자세히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보면은 뭘 상징을 하냐면은 성령님으로 상징을 심볼로 많이 쓰고 있죠. 기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빵상하고 이제 촛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빵상하고 이제 촛불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빵상에는 보여주는 빵, 쇼브레드는 진설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빵 12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빵 12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12부족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매일매일 그들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빵상을 하나님 앞에 놓아둔 겁니다. 또 이 부족들이 대사장의 그 어깨와 가슴에 매든 보석으로도 그 부족들을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들 가슴하고 어깨 위에 그 여러 가지 보석, 색깔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부족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넣고 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석과 빵의 이미지를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양어깨에서 주님께서 직접 지탱해 주시고 그숨에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니네들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먹이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한 겁니다. 또한 이 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세상의 영적인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의 의미 자체는 먹어서 배부르고 하는 그 빵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빵, 예전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누룩이 없는 그것들로 빵을 만들게 하셨는데 누룩은 죄악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누룩은 나쁜 겁니다.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룩을 빼고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바울은 이제 신약에서 성경 14권을 쓴 바울은 교회를 누룩 없는 빵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구면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가 교회죠.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셋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믿는 자, 안 믿는 자도 구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젠타일, 이방인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직접 오신 다음에는 이 세상 인류를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안 믿는 자, 이렇게 셋이 됐어요. 그 중에 우리는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건물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먹는 자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신약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대해서 너네들 예수님, 하나님을 전해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단지 이방인들한테 등불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적에 이 사람은 야 진짜 빛 같고 환한데 저쪽은 어둡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라 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니네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니네들을 보고 믿게 해라 라고 하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빵은 그러한 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등잔 때 우리가 본 거는 순금 약 34kg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세겔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34kg이나 되는 금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에서는 어떻게 바깥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소는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은
진설병이나 향초대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 보지 못해요. 성소 바깥에 뜰이 있어요. 근데 성소 뜰도 제가 얘기했죠. 축구장 크기 6분의 1이 성소 바깥에 뜰하고 전체 합쳐진 거. 그것도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이 성소를 지은 거예요. 성소를 지었는데 그 뜰 바깥에도 또 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백성들은 그것들만 거기서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의 건물에 딱 들어가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쓰는 제사에 쓰는 이런 기구들을 일반 백성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등잔대의 빛, 이 등잔대의 빛은 성소에는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없죠. 천장을 막았고 전부 창문도 없어요. 전부 다 막아놨기 때문에 컴컴해요. 그러니까 오직 빛이라고는 이 등잔대 빛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빛이 일주일 내내 밝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빛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제사장조차도 꼼꼼하니까 아무 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냥 무지한 가운데서 그냥 그냥 이렇게 보고 야, 저 별들을 보고 야, 저게 어마어마하구나. 아, 저게 별 중에서 크고 밝구나. 그것에 대해서 예배드리자. 그런 게 아니고 실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그 바위가 막 기기묘묘하게 생겼으니까 야, 저 뭐 바위가 영험하게 생겼다. 저기다 뭐 엄청 절을 하면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를 낳겠구나.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 나무 밑에다 뭐 달아놓고 무조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믿을 만한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능력이 없는데도 거기다 대고 드립다 예배를 드리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파리나 개구리한테 드립다 절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고 파리 막 모아놓고 막 절을 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파리가 살려줄 능력이 있어요? 없지. 돌덩어리를 막 이렇게 막 기기묘묘하게 세워놓고 거기다 막 디립다 절하면서 뭘 해주세요 하면 그 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니네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만물을 만들고 니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니네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들어줄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어디서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볼게요. 4장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게 뭐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북쪽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땅인데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죠. 그건 왜 싫어했냐면은 뭐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마리아가 예전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가졌을 때 북이스라엘로 돼 있을 적에 아수르에서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많이 잡아갔고 아시리아로 잡아갔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 반은 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12 후손을 갖다가 뭐 중임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혼혈이 되고 이제 그 잡종이 됐기 때문에 아주 멸시를 하는 거야.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하고 밥도 먹지도 않고 얘기도 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한테 얘기를 걸고 말을 걸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9절부터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23절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아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이제 이 그 여자에게 나에게 와서 내 물을 뭐 마셔라.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식구들을 데가고 그 마을에 가고 부족에 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서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아는 거, 알고 또 확실히 믿고 확실히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로 인도하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론과 아들들이 이 금향단 위에 매번 램프를 정돈할 때마다 향을 살랐습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에 봤죠. 램프를 매번 아침 저녁으로 정돈을 해요. 그러니까 불을 7개를 한 번에 다 끄지 않습니다. 그럼 꼼꼼해지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 끄고 정돈하고 또 새로 기름을 집어넣고 그때마다 그 향불을 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향불을 피는 건 뭐라고 성경에서 예표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내나는 향불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이 향내나는 향불로서 하나님 앞에서 흠양하시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는 항상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기도만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또 그 기도 없이 말씀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성도 그 교회를 맨 처음에 했을 적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하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기도를 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세요. 그건 필요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가 않는데 무슨 뭐가 되겠어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합당한 기도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세밀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을 적에 유익한 그런 것들을.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등잔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인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018페이지예요. 구약 1018페이지 42장 6절과 9절에 있어요. 자,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곧 뒤로 넘어볼게요. 49장 6절 또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애굽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가서 전해라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등잔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증인의 그 상징이 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예요? 희생과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아마 그게 절실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코 자기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막 밝게 있다면은 그냥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무슨 딴 마음을 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도 잠시 돌아서서 그 지도자만 없으면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한테 절하고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그것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곧 금향로가 그들 앞에서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프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데리고 온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지금부터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세요.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누가 말리는 겁니까?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9절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 빛은 뭘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펴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들 모아놓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26장은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자세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27장은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밀한 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29장에서 나오고 또 그 향제단에 대해서 30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장 회막의 기구에 대해서 31장까지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레위기서하고 이거하고 중복돼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중복돼서 레위기서는 레위 지파들에 대한 그런 거죠. 레위 지파는 누구라고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제사를 맡은 직분을 맡은 그러한 그 지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하고 여기하고는 이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28장, 27장, 26, 27, 28, 29, 30, 31까지 한꺼번에 이 구절을 보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또 사용하고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 가운데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확장되는 귀한 사명을 이 협회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